3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3절로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로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느헤미야가 마쳐집니다. 3차 포로 귀환의 리더 격이었던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함께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의 그 성벽,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이제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벽 낙성식, 감사 제사, 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한 부분, 영적으로 무너졌던 부분들을 이제 다시 세우는, 회복시키는 개혁 조치를 단행했던 그 느헤미야가 행했던 그 일들의 기록이 이제 오늘로써 마쳐지고, 내일부터는 이어서 나오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그 느헤미야가 행한 개혁 조치들 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혼, 자폰, 이방 민족들과의 그 자폰 문제가 다시 불거졌어요.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 잠깐 다녀오는 동안에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이방 민족들과 다시 결혼하고 며느리로 또 사위로 이렇게 이방 민족들과 며느리를 얻고 또 사위로 주고 하는 이런 자폰 통혼 문제가,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금하셨던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됐습니다. 2차 포로 귀환 때의 리더였던 에스라 때에도, 에스라서에서도 우리가 이 문제가 불거졌었고, 심지어 에스라가 그것을 보고 낙심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의 수염도 뽑으면서 했던 그러한 말씀이 에스라서 9장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단락에서 이방인들과의 섞이는 문제에 대한 거를 개혁을 다시 한번 단행하면서 경고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느헤미야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바벨론 바사의 페르시아의 그 왕에게 이제 잠시 이제 그 왕의 최측근이었고, 어떻게 보면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돌아갔어요. 성벽 낙성식이 끝난 후에 잠시 돌아갔어요. 그 와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했는데, 아스돗은 그 블레셋의 그 한 도시였어요. 도시국가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었어요. 이 아스돗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때,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짓고 할 때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그래서 사마리아의 산발랏 편에 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대적이죠. 아주 적군이었죠. 그런데 그들과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시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즉 말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해서 애가 낳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자기네 나라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 말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언어만 하는 실태를 이제 느헤미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이제 이방인과의 결혼 그리고 통혼에 대한 이제 그 조치를 단행하는데 25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첫 번째는 책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반대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 율법에 아주 저촉되는 행위였기 말씀에 저촉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렸어요. 한마디로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그랬어요. 자, 에스라서에서도 에스라가 이방인들과의 통혼의 문제를 보고 자신의 수염을 뽑았다 하는 말씀이 에스라서 9장 3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그러니까 당시에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일을 당하거나 아주 상대방을 모욕을 줄 때 했던 행위였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몇 사람이 이방 민족들과 형언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선민 공동체를 모욕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상징으로 그들 모욕을 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 그들의 수염을 뽑았다는 것은 모욕적인 행위를 그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선민 공동체에. 자, 아주 느헤미야가 그 어떤 본보기로 몇 사람을 본보기로 이렇게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그리고 머리털을 뽑고 하는 행위를 이제 단호하게 행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책망도 하고 매도 되고 모욕도 주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라. 자폰하지 않겠다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이게 이제 신명기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그대로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하나의 샘플로 이제 예를 드는 게 솔로몬의 예를 듭니다.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26절 보시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했느냐.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통혼하고 자폰한 것 때문에. 그는 많은 나라들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이 그랬죠. 지혜도 주시고 부와 명예와 권세도 다 주셨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큰 사랑을 주고 은혜도 주셔서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했다. 자, 이건 뭐냐면 열왕기상 10장 이제 그 전으로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죠. 근데 말년에 가서 실수를 해요. 말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게 뭐냐면 첫째, 많은 말들을 두어요. 즉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교만하게 돼요. 자만하게 되고. 자,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둬요. 즉 첩들을 많이 둬요. 이방 나라의 여자들을 막 첩으로 막 데려온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범했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우상들을 또 그들의 종교를 접하게 되고 그 우상들의 신전까지도 심지어는 저주는 지어줘요. 이 우상의 신전을. 이건 완전히 뭐 볼장 다 본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은금을 한번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졌어요. 교만해져요. 이런 일을 벌이게 돼요. 이게 솔로몬의 말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처음엔 잘 나가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말년에 이런 실수들을 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아내로 많이 둔 이유를 들면서 너희들 솔로몬 기억하지 않냐. 자, 결국은 이 솔로몬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이후에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했다.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냐. 느헤미야가 용납하지 않고 선민 공동체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다 내쫓고 그리고 다시 이방 여인들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또는 사위로 이게 삼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라고 느헤미야가 이제 강력한 조치를 해갑니다. 자, 그랬는데 이러한 조치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의 지도를 거부하고 그 중에 당연히 순종해야 될 대제사장의 가문도 이걸 어기게 돼요. 그 실례가 나오는데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라는 대제사장의 손자가 호론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주 주적이에요. 아주 가장 대표적인 대적이었어요. 그 적의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방 여인과 자pon한 사람들 불러다가 혼을 내고 책망하고 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맹세해. 다 내쫓아. 그래서 그렇게 그 느헤미야의 조치에 순종해서 다 내쫓고 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의 손자 이야기를 들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어떤 선민 공동체의 율법을 어기고 출교 또는 추방 그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는 이제는 완전히 이별하게 되는 선택을 왜 그들이 취했느냐? 당시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상황이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주도권, 실질적인 주도권, 부와 땅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주도권은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마리아야. 사마리아의 총독이야. 그러니 이 대제사장 가문의 집안이지만 사마리아 총독, 그 당시에 가장 권력 있는 집안의 사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고 선민 공동체에서 축출이 되는 건데도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즉 물질과 권세와 그 당시 여러 가지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오늘날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 세상의 어떤 기득권이냐, 여기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도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 실수를 범하고 그리고 또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져서 또 죄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이키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올리게 되는데 29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심판장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아오지 아니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민 공동체를 배신한 범죄하게 한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책망 이제 벌을 주십시오. 그리고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했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했고 즉 성전 제사 즉 오늘날의 예배에 대한 그 제도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성전 제사의 제도를 회복시키는 걸. 그리고 31절 또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나무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의 불도 그 제단의 불도 안 꺼지게 계속 공급이 돼야 됐고 제사 중에 번제 이게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나무가 꼭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공급하게 했고 처음 익은 것 하나님께서 구별하라고 하신 것들을 잘 드리게끔 했다는 거죠. 그러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1장의 4절에 보면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며 이렇게 느헤미야서가 시작될 때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끝날 때도 마지막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끝나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계속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기도하며 묻고 하는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과의 결혼 이것은 영적으로는 세상 것과 하나님과의 것 우리의 그 거룩해야 될 우리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것을 섞어 놓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렇게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 이게 같이 둔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 죄하고는 같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거룩하신 게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내라는 거고 버리라는 거고 돌이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아. 지도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 분명히 경고를 해줘요. 권면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서는 왜요? 돌이키질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산발랏의 사위야. 그 가문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권력과 그 당시의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진 않았어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령한 영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큰 깨달음과 또 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한 이미 가르침을 다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살 사람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것들에 발목 잡혀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너희들은 여기 있다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마지막 심판 때를 대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과 시간 속에서 얼마나 그게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개개인별로. 바라기는 이 땅의 것에 발목 잡히고 이 세상 것에 현혹되어져서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렇게 멸망길로 치닫는 그런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지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느헤미야는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최측근, 왕의 최측근이야. 그리고 유다의 총독이야.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권력과 권세와 부와 명예.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어요. 세상 눈으로 볼 땐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연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나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구하며 그 은혜와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성전과 성벽을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시로, 나라로 그렇게 회복시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은혜를 저버리는 그러한 실수와 죄를 또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 나를 비춰보게 하셔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을 저울질하거나 이 세상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배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잘 분별하며 성별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